다 알고 계시죠? 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저희 시간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시작하면서 좀 같이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요. 뭐 간단합니다.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박수 치면서 그리고 소리 내서 웃는 거예요. 쉽죠? 네. 네.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 내서 웃는 거예요. 네.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한 번 더 해볼 텐데요. 한 번 더 해볼 텐데, 지금보다 한 100배로 더 기쁘게 하나님 생각하면서 한번 웃어볼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랑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뻐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비교적 좀 쉬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뻐하는 것을 좀 예를 들어 보면요. 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취업을 이제 준비할 때 원서만 내면은 어서 오십시오. 저희 회사가 찾는 인재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럼 기쁘죠. 네. 뭐 장사를 하는데 손님들이 막 길게 막 이렇게 막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기쁘죠. 뭐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사역을 이렇게 시도만 하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이제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고 난 직후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이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을까요? 되게 무미건조한 마음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아주 그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찬양했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그 하나님이 그 주신 선물, 하나님이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제 홍해를 이제 건너고 3일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물을 얻지 못했죠. 그리고 마라에 이르는데 그 마라에 가니까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백성들이 한 행동이 원망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사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죠.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환호하면서 기뻐했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다시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기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장 19절 말씀인데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때인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스데반이 설교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제 사람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실제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순교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흩어지게 됩니다. 바로 흩어졌던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 사도행전 11장 19절 뒷부분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유대인에게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렇게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직 유대인에게만. 그러니까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유대 사람들 말고는 아무에게도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들은 확실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제 1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1장 8절에서 되게 유명한 말씀을 주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명백한 뜻이죠. 이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들이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당연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왜일까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아직 이들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좀 주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지 못할 자들, 부정한 자들 이렇게 여겼죠.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3번의 그런 어떤 환상을 보고요, 그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쉽지 않은 일이란 거예요. 그러면 뭐 그 당시에 성도님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초대교 성도님들 다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헬라인에게도. 그러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전하자마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러니까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하자마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좀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들이 드디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그 바울이 나중에 그 선교 여행할 때 그 중심 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죠.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 사역을 감당한 핵심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다는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해요. 그리고 11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면은 이제 바나바가 가서 한 행동들이 나오는데요, 바나바가 도착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권하고요. 그리고 24절에 바나바를 또 이렇게 설명하죠.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렇게 와서 막 사역을 하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점점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렇게 이제 사역하다가 이제 사울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또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최초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런 어떤 일컬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방인 선교의 핵심 교회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합니다. 사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2000년 교회사에서 아주 어떤 중요한 획을 그을 만한 아주 중요한 정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들 우리가 이제 쭉 한번 살펴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스포트라이트,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누구에게 집중적으로 비치고 있을까요? 사실 이 말씀 그냥 쭉 읽으면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되게 좀 중요한 인물로 나오고 실제로 바나바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제가 이제 원래 말씀을 처음에 준비할 때 이 바나바를 중심으로 나누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 읽으니까 바나바가 너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바나바가 너무 중요한 인물이지만 자꾸 제 마음에 가는 이게 사람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게 이제 11장 20절 말씀 앞부분 보면은 저희 빨간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자꾸 이렇게 뭔가 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누구의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나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섬 바나바의 그 이제 고향이고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정말 중요한 교회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 사역의 핵심이 되는 어떤 교회입니다. 이 중요한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바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뭐 이름은 고사하고 뭐 나이, 뭐 직업, 심지어 몇 명이었는지조차 숫자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가 그러면 이들의 이름을 몰라서 이제 기록하지 않은 것일까요? 뭔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과 아주 가까운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누가가 이제 동행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까지 함께했던 인물이 바로 누가입니다. 이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가 불러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연히 안디옥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누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바울은 알았겠죠. 그리고 누가는 바울과 정말 가까운 인물이었기 때문에 누가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들의 이름을 끝내 밝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 참 좀 고민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어떤 설명을 남겼는데요.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사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겸손하고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좀 동의가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거든요, 이들은. 하지만 말씀은 좀 침묵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좀 약점이 다 있죠. 누구는 물질에 약하고,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고,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저는 어떤 거에 좀 약해 보이십니까? 네, 저는 명예에 약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좀 그 소명을 이제 좀 받고 그때 되게 꿈이 컸어요. 위대한 사역을 해야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꿈을 꿔야겠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으로 치면은 무조건 바나바처럼 사역해야지.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들의 어떤 가치가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점점 배워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문맥상 분명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치열한 영적 싸움을 했을 겁니다.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도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 그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그 말씀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아마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씨름의 과정들을 지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마음과 전하기 싫은 그 마음이 그 엄청난 그런 어떤 충돌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놀랍게도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막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에 이들은 순종해요. 그리고 순종하고 이들이 헬라인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데요. 빨강색으로 된 부분 있죠. 주 예수. 주 예수를 이들이 전파했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이 퀴리오스는 1세기 당시에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가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퀴리오스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구브로 그리고 구레네 이 몇 사람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았을까요? 처음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어떤 명령들, 그런 마음들이 싫었겠죠. 부담스러웠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님이 퀴리오스, 이 주라는 사실이 분명한 거예요. 너무나.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지. 내가 좀 부대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주 예수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구브로 또 구레네 몇 사람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방인을 향해 주 예수를 선포하기까지 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자신들의 편견이라는 장애물도 있었고, 당시에 로마 황제를 세상의 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인식들, 이런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 예수이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했는 겁니다. 이들이 주님 오랫동안 바라보았다는 증거가 21절에서 좀 나오는데요. 우리 21절 말씀 보면은 앞부분 빨간색으로 된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아멘. 이들이 주 예수를 이렇게 전파하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들이 주 예수를 선포하자.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인정이었고, 또 이들을 향한 주님의 격려였고, 또 주님의 칭찬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너희가 나를 바라보며 씨름했던 그 과정들, 씨름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그 과정들, 내가 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 고백 안에, 이 말씀 안에 그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주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신년 엎드림 기도해죠. 엎드리길 원하십니다. 이 엎드린다라는 그 표현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엎드리는 과정은 마냥 기쁜 과정은 아니죠. 씨름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에게도 씨름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참된 기쁨이 임합니다. 지속적으로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 보면은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보면서 기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바나바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이 기쁨은요, 바나바만 누렸던 기쁨이 아닙니다. 이미 구브로와 이 구레네 몇 사람이 누렸던 기쁨이고, 안디옥 교회 전체가 누리고 있었던 기쁨이에요. 이 기쁨에 바나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동참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진실로 주 예수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
그때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